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누가 든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죄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이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평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들 중에 또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는 청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크게 직장 생활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없고 자기의 삶도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냥 평탄한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다라고 이게 바른 생각인지 정말로 그런 건지 그래서 저에게 묻고 함께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져주는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평안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나태함과 우상 숭배로 그것이 변질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아말렉의 그 끔찍했던 폭정의 시간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그렇게 총 4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안의 시대를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낙이라는 것은 고급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로 비싼 고급 세단 차와 같은 그런 차가 바로 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높은 신분과 부유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각각 하나의 성읍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45년간의 시기였습니다.
야일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두 사사가 다스렸던 이 시기가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30명이라는 그 사사의 아들들이 그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신경 쓰고 그렇게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부와 권력을 쌓아가며 오히려 나태와 안일함으로 세상의 욕망과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 안일함의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등장하는 이방 신들의 종류가 7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재의 복과 탐욕에 눈이 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고,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신이다라고 하면 그 신을 가져다 섬기는, 자신들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고 부를 또 권력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끌어안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 맡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시대, 그 평온한 시대, 풍요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를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비참한 노예의 생활이었고 1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돌이나 나무들 그런 것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상 숭배라 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축복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자 어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또 다른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차가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섭섭함과 분노가 녹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고 그들의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아무런 진실한 회개 없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그 앞전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또한 오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된 회개를 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가슴 뭉클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16절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과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끔찍한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자식이 괘씸하여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부모가 그렇게 호통을 치지만 막상 그 자식이 길거리에서 매를 맞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자식을 향하여 달려가 그 자식을 붙들고 함께 울고 있는 모습, 그 아픔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서 쫓아가서 안아주고 함께 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의 표현이고 그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함께 그 고난 가운데에 울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많이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그 평안함이 만들어낸 그 잠깐의 틈을 타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평안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그 작은 틈, 그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45년의 평안함 속에 결국 바알과 온갖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리고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함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이 없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의 하루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구원자를 찾듯이 평안한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의 잡초가 자라날 그 잠깐의 틈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그 틈을 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의 그 은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된 평온한 일상, 큰 근심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때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또 섬기지만, 특별히 하나님 계속해서 올 여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섬겨가는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임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를 비롯한 교사분들과 스태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화요중보 기도회로 오늘도 하나님 모여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승리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로 쫓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